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26면 우리 시편 35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26페이지 시편 35편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 하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이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35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저 사람들을 왜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손 좀 봐주세요. 근데 그 손 봐달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손 봐주시고 저렇게 손 봐주시고 그걸 9번이나 얘기를 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 좀 봐주세요. 손바닥도 때리시고 그것밖에는 안 돼요. 종아리도 때리시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뺨도 후려치세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계속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는 걸까?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걸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구약을 걸쳐서 신약에 오는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도 율법을 거쳐서 은혜로 오는 것이지, 한 번에 신약으로 온다든지 한 번에 은혜로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무슨 기도부터 시작이 돼서 그 기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윗처럼 손 좀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난 연후에 화가 좀 풀리고 우리 마음도 좀 풀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편 35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또 굉장히 힘들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시편 35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힘들었구나. 우리가 막연하게 힘들었을 거야. 뭐 어려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이렇게까지 힘이 들었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이럴 수밖에 없을 만큼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그들이 다윗을 괴롭혔으면 그랬을까. 이런 거가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이게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런 거라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힘들어도 어떡하겠어요. 뭐 그냥 참아내는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굳이 잘못한 게 있다면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나도 잘못이 있다.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한 번 고쳐먹고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자기는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럼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사람의 마음은 이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원망하죠. 어떻게 하나님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사울이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 원망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바로 실족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10년 넘게 사울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그런 기도밖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런 와중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오늘 시편 35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 하나님은 다윗 너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아니 목사님, 그럼 뭐 하나님이 구원자지, 하나님이 그럼 구원자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다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보고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안 하시는 겁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믿으면서도 정작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안 믿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을 물은 거예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일까? 아닐까? 이거 아니면 뭐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그래도 믿는 거다. 왜 그래도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겼으니까 내가 굳이 구원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권사님 은혜가 넘치셔. 이 부분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거나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구원해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부분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냥 생각 속에 동의한 것을 다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일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를 하게 되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인가? 뭐래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나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적어도 뭐 한두 개라든지 서너 개라든지 내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누가 봐도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 하고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정말 다윗은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다 좀 손 좀 봐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다윗이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도 다윗이 얘기를 해요. 자, 시편 35편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등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자, 지금 손 좀 봐주세요 하는 그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마치 내 자식처럼, 그리고 내 동생처럼 내가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게 쉬워요, 아니에요? 내 문제를 가지고도 금식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근데 다윗은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내가 저들을 생각했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그러면 알만하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 그렇구나. 정말 다윗이 정말 그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했는가. 정말 그렇겠구나. 이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 응? 그런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그들을 대해 주었거늘, 그러나 그들이 내가 좀 어렵게 되고 내가 좀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다윗은 끝났다. 그리고는 온갖 없는 얘기, 모함 이런 걸 다 자기에게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기분을 이해할 만하죠. 우리도 다윗 같으면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하고는 지금 다윗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근데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참 다윗의 아픔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들이 어려웠을 때, 내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더라면 오늘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을 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다시 돌아서 내 품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픔을.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한다고 그럴 때 다 상달되는 게 아니고 그 중보 기도를 받을 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게 우리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제자들을 둘씩 전도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일단 그 집에 평안이 임하도록 복을 빌어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평안의 복을 빌었는데 그 집이 그 평안의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들의 빈 복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예, 그렇게 복을 빌고 기도한 너희들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보 기도는 미치는 게 없다는 거야.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상달이 되면 그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가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게 돌아와서 누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미치지 않는 장사가 중보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여러 사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면 그들이 나음을 입을 것이고, 그렇죠? 아멘도 좀 크게 해보세요. 근데 그들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한 그 기도의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다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참 인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이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해서 그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령님이 보여주신 건지 본인이 그냥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체에 이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 얘기는. 근데 내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아니, 한의사들이 무슨 경락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무슨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경락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 속에는 이게 생기가 흐르는 통로가 있대. 나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인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몸속에 여러분 스스로 우리 몸에 우리가 약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우리 몸이 우리 스스로가 독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약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는 다 지금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뭐가 나온다고 우리? 엔돌핀 다 아시네. 그 엔돌핀이라는 것이 마약하고 비슷한 거래요, 그게. 그래서 엔돌핀이 막 나올 때는 사람이 어떤 아픔을 느낀다든지 어떤 슬픔을 느낀다든지 그럴 때 그 정도가 훨씬 감해진대요. 그러니까 엔돌핀이 막 솟아날 때는 좀 슬픈 일을 당한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렇게 슬프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인체 내에 그런 걸 주신 거야. 아무리 큰 슬픔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엔돌핀이 막 솟아나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엔돌핀이 막 생길 때는요, 운전하고 가다가
자꾸 누가 이렇게 차를 끼어들거나 막 추월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아유, 뭐 이렇게 바쁘신 일이 많아서 이렇게 끼어드시는 거야. 그렇게. 근데 엔돌핀이 없을 때는 이 자식이 그냥. 그 똑같은 일인데 우리 안에 엔돌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돌핀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다 모르잖아요. 무궁무진한.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웃고 기뻐하고 이러면 엔돌핀이 막 생겨요. 이게 약이라니까. 그럼 이 엔돌핀이 알아서 우리 몸에 약한 부분, 이런 부분을 자가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웃고 살면 그냥 병도 저절로 낫는 거야. 그 원리가 뭐냐? 엔돌핀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웃으면 살아야 돼. 그런데 사람이 분노하거나 마음에 미움을 품거나 앙심을 품으면 우리 인체 내에서 독이 생겨요. 독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대. 그래서 사람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 그 혀에서 나오는 타액을 뽑아서 그 속에서 독성의 물질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쥐에게 투약을 해봤더니 쥐가 죽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의 그 분노라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독을 막 만들어내면 그 사람 오래 살까 못 살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원한 품고 사는 사람 다 일찍 죽어요. 또 미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오래 못 살아요. 계속 독이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살모사나 독사가 이 사람을 꽉 물면 요 이빨에서 독이 흘러나오거든요. 꽉 물면. 그러니까 이 독사한테는 절대로 물리면 안 돼요. 물리면 독이 들어서 중독이 돼요, 독에. 그러면 그 독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 독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뱀에게 탁 물리면 어떻게? 빨잖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미 몸속에 독이 퍼졌는데 우리가 쭉쭉 빤다 그래서 그 압력으로 이미 흘러들어간 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독을 뽑아내야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독은 뽑아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독이 생기면 우리 몸이 그걸 알아채려요. 이거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독을 바깥으로 빼내게 해요. 빼내게 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 이제 나한테 아주 그냥 분노에 찬 욕설을 한다든지 분노에 차서 나한테 막 이제 심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혀에 이빨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 그게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확 무는 거야. 그러면서 그 분노의 독이 흘러들어가. 독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 독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일 간단한 방법은 나를 문 사람을 나도 물어. 그러면 두 사람 다 치명상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사람들이 다 물면 나도 같이 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살펴가지고 내가 물어도 나를 안 물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일 것 같아? 그렇지. 나보다 힘이 좀 약하다고 하는 사람을 무는 거야. 그래서 딱 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한다. 그게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면 종로에서 뺨 맞은 사람이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하면 한강에서 얻어맞은 사람은 낙동강에 가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쇄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주의해야 돼요. 한쪽에서 시작된 이
이 독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어느 날 보면 공동체 전체가 다 독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찾아가 보면 진원지가 있어. 처음 시작된 진원지가 있다고. 그 사람의 죄는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동체 전체를 중독시켰거든.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그 점을 아주 조심하셔야 돼. 절대로 자기 속에 있는 독을 빼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만들어 주셨냐면 다른 사람을 물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와서 물으라는 거야.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을 문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이거를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라든지 뭐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하고 터치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야. 계속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정된 사람이 많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걸린 여인, 부정한 여인 중에서도 부정한 여인이에요. 1년도 아니고 12년. 그러니까 그런 여인은 스쳐만 가면 다 부정해지는 거야.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져요. 그럼 누가 부정해져야 되는 거야? 당연히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여인이 자기 그 부정함,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독이 예수님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아버렸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그 독을 다 토해내도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으세요. 오히려 토해내는 우리가 치료가 되는 거야. 해독이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해야 돼. 방법이 있어요. 다윗처럼 해야 돼.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하나님에게 다 꼬질러야 돼. 응? 다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할 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 뭐 이 집사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집사라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렇게 하라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가만두시면 됩니까? 손 좀 보십시오. 손 좀 봐주세요. 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은 리얼하게 할수록 독이 팍팍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다윗처럼 해야 돼. 그게 막 하는 동안 도끼가 우리 안에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다윗이 너무나 멋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런 건 한 번씩 크게 따라서 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거를 많이 써먹으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도 설명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설명하는데, 군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동맹관계야. 동맹관계. 그래서 동맹관계는 이 상호, 이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을 하면 미국은
무슨 의회에다가 우리가 한국전에 참전을 해야 되겠으니까 뭐 비준을 해달라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나라는 딱 침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침공을 받았다. 자동적으로 한국이 가서 도와줘야 돼. 사실 도와줄 게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쉬운 쪽에서 맺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맺으면 자기들한테는 다 부담만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한국에 전쟁 나면 자기 다, 저 군인들 보내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아니, 뭐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러니까 큰 나라는 방위조약을 안 맺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나라가? 약한 나라가 가서 사정사정 하는 거야. 맺어달라.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어떻게 해서 방위조약을 맺게 됐느냐.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막 휴전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미군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전쟁에 지쳤어 아예. 그래서 휴전을 하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안 된다. 응? 당신들이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뭐 지겠다 안 지겠다 말도 없이 그냥 휴전해버리면 우리 어떡하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의 안전보장을 책임져 달라. 그건 못하겠다면 우리는 어차피 공산화가 되면 다 죽을 건데 이판사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전쟁 안 끝난다. 우리 국군이라도 국군만 데리고 우리는 북진해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결판을 내겠다. 또 이승만이 또 깡다구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휴전을 해야 되겠는데 국군만 데리고 북진해서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상호 이 방위조약을 맺었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도 우리 사이에 그게 맺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까?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얘기는 예수님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을 핍박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한 것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상호 방위조약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곧 누구를 건드리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야.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유 없이 힘들게 한다. 그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방위조약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그래요. 네, 정말 그럽니다. 제가 이제 시편 35편을 이제 쭉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다윗이 이제 밧세바 사건이 있긴 있었지만은 정말 다윗처럼 정말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만한 믿음의 사람도 없을 텐데 어쩌자고 그렇게 심한 어려움을 겪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 싶으셨기 때문에 계속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다듬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받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 연단해서 하나님이 더 큰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 그것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렇게 믿음 있는 자도 저렇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10년 넘게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가 돼야 안 돼? 된다고 그러세요. 돼야 됩니다, 위로가. 그러면 보세요. 우리에게는 다윗의 고난받음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야.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 그런데도 그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그것이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공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론 고난받은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자기 혼자 그 고난을 받아서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았다면 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의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에게도 저렇게 이유 없이 10년 넘게 고난을 겪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겪는 고난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더 다듬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배려하는 마음이 계시거나 아니면 모르긴 몰라도 나의 고난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몰라요. 누가 와서 아우, 집사님, 권사님, 나는 집사님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시면서도 그렇게 굳이 믿음 생활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나는 정말 집사님을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직접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와서 말 안 해요. 속으로만. 그렇지만 사실은 멀리서 그 집사님, 권사님 보면서 본인은 엄청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큰 의미에서는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공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천국에 가면 놀라울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평생을 사실 어려움만 겪고 살았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러나 왜 나는 이런가.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큰 상을 준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난 주님을 위해서 한 일도 별로 없는데 나는 평생 어려움 겪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앞에 헌금도 크게 한 적도 없고 내가 늘 어려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한 기억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나에게 큰 상을 주십니까? 나는 어려움 겪으면서 산 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일이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게 공헌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몰라요. 가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 너무 사람의 관점으로만 판단하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산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나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공헌한 게 별로 없어. 내가 잘 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격려를 받았다든지, 내가 잘 사는 것 때문에 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냥 나만 잘 산 거야. 그럼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내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게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뭐가 잘 된 일이고 뭐가 안 된 일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야. 그게 너무 사람의 관점에서만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판단하지 말라. 다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시편 35편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